때 강사로 오시는 사모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강의를 잘 못한다.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시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예,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 낮은 곳인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 성막을 지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 신의 산으로 오셨고 성막으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엔 지난주 우리 김소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막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죠. 성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와 앞서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인도자가 40일 동안 없어졌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작년에 사랑이라는 저희 집 강아지 잃어버렸습니다. 예. 2달 가까이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얘가 과연 살아있긴 한 걸까? 제발 누군가가 주워가지고 살아있게만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가 죽었겠구나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 하나 안 가지고 산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가 죽었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산은 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모세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막 보시면 되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이 그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하고 계명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말씀이죠. 네, 다 보기 힘들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전 짓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 그 제물로 성전 안에 들어갈 물건을 만들어라.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을 준비시켜라. 만들 자를 불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내용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네. 남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모세한테 모세야 너 이거 잘 만들어야 돼. 내가 거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예.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오죠? 바로 아론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 설교에서 계속 들었고 봐서 알겠지만 홍해를 건넌, 홍해 이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들을 모두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했으나 41일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내에 해낸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찌 됐나요? 나는 알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기 위한 나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론이 있지만 아론 옆에 또 몇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기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들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기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분명히 그들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먹고 마시는 한 장치상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온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앞에서 특히 그들의 대표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1절 저희 다시 한번 보도록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일어나셔서 우리 앞서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인도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 제가 안 갖고 올랐는데 제 손으로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이게 제 손으로 만든 그 휴대폰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그 어떤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성내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에게도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들이 있나요? 직장의 신이 있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신이 있죠. 또 결혼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스펙 쌓기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앞길을 인도해낼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신은 너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한 사람 하나뿐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과 설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의 주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섬기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 말씀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배신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뒷전으로 해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로 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너무 확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누가 있었죠? 3명의 지도자와 70명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도자들로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을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노해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해서 그렇게 해서 막 올라오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았습니다. 2부 설교 말씀을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원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며 놀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세대 말로 말하면 홍대나 이태원이나 거기 가서 뭘 먹죠? 약 먹고 놀았다, 술 취해서 놀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앞에서 또 우상의 이름을 빌미로 여호와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스라엘의 행동이 그런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과연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걸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 하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한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음란방탕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 4절 5절 함께 자막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뒤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금 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그 중에 특히 2계명,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제가 당신은 동물 같네요, 혹은 당신은 곤충 같네요 라고 하면서 그 곤충 여기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한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실감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럼 진짜 실제로 예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누군가에게 너 원숭이 같은데? 하면서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끌고 다닌다던가, 곤충 같은데? 벼룩 같은데? 메뚜기 같은데? 뛰어봐, 이렇게 저희를 여긴다면은 누구 하나 화 안 낼 사람 없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 놨어요? 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교만이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7절부터 1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아멘. 저희 7절하고 10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10절.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7절 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어냈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저버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 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지금 여기에는 제일 어린 친구가 저기 하음이네요. 하음의 나이부터 제일 많으신 분들의 나이에 그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실 리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3, 4대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내가 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야 모세, 내가 너 세워서 새롭게 시작할게. 어때?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가 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네,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정말 재밌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희 세대의 말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 모세, 나 말리지 마. 형제들은 좀 리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두 친구가 싸울 때 양쪽 끝에서 친구들이 매달리죠. 매달리면서 그 친구들을 말리고 있을 때 그 싸움 당사자들은 어떡하죠? 매달린 채로 발을 날리고 야 놔 주먹을 날리고 어디다가요? 허공에다가. 저도 그 상황을 어렸을 땐 조금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저랑 다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120kg의 거구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하고 싸우면서 사실은 그래 친구들아 고마워. 나를 붙잡아줘서 고마워. 라고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중학교 때 일이네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좀 적용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야 모세 나 말리지 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 말려. 나 좀 말려줄 수 없겠니? 그 은혜의 자리로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뜻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초청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모세가 그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리시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정확하게 기도했던 말씀들입니다. 11절부터 저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기도자의 자리로 초청한 이유, 그래서 나를 말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그 모세, 정말 저희가 존경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저희 이 시간에는 그렇게 그 은혜로 자리로 초청한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존경해서 보기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몹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뭐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맺었던 언약,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것을 받고 싶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잠시만요.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저희가 죄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인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원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저희